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말라기 3장에 대해서 저희가 1차로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이번 남은 수, 목, 금 3일간 말라기 3장을 한번 각자 묵상 좀 해보시죠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나누기 전에 지난 화요일 날 읽었던 말라기 3장 16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읽고 우리가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새천사기별의 연구를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한다의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리고 그들의 이름 밑에 있는 기념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밑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께 찾아와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분명히 기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 3장 16절에 주석 말씀이 실증된 약속들, 실증될 약속들, 미래 시제로 써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갖게 될 경험의 윤곽을 보여준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 앞에 놀라운 미래를 갖고 있다. 말라기 3장의 약속들은 문자 그대로, 말라기 3장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실증되어질 것이다. 몇 년도에 썼어요? 1904년.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말라기 3장 1절, 2절부터 오늘 5절까지만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라기 3장 1절, 2절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지금까지 저희 교단에서 어떻게 배웠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절은 17세 미만의 친구들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깔 표시한 걸 조금 더 길게 읽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우리 말라기 3장 1절에 대하여 우리 교단의 만나 주석을 보면 재림교 주석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길을 예비한다. 이 사자가 누구라고 배웠죠? 침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길을 예비할 자인 침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는 누구죠? 예수님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전에. 그럼 이 전은 어느 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인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절 어떻게 하셨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회백하는 자의 제물로서 그들을 깨끗이 씻기자 그제서야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드렸다.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드린 제물은 의로운 제물입니까? 불의한 제물입니까? 어제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우리 라미숙 집사님께서 순서를 쓰셨는데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벨의 제사가 바른 거고 가인의 제사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라미숙 집사님이 읽으신 글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말씀이 있었냐면 가인의 제사보다 더욱 악한 제사가 있대요. 그게 뭐였었죠? 회개하지 않으면서 양을 잡아 손에 피를 묻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제물이 가인의 제사보다 더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드리는 제사들이 아벨처럼 양을 죽인 것은 외적으로 똑같은데 회개가 없는 제물을 드리면 누구의 제물보다 더 악하다고요? 가인의 제물보다 더 악하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적게는 3번, 많게는 우리가 매일 오전에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7번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마음의 회개가 없이 드리는 제물은 무슨 제물보다 더 악하다고요? 가인의 제물보다 더 악하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언약의 사자로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는 쫓겨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그 활동 노선을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 의하여 쫓겨서 가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 원래 여기가 게네사렛 호수인데 정식 명칭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반쯤 어울려서 유대인 같지 않은 즉 규례와 유전을 대충 지키는 게네사렛 사람들을 약간 경시하면서 썼던 단어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를 뭐라고 불렀고요? 게네사렛 사람, 게네사렛 호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부를 때는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활동하신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활동하시다가 드디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디어 다윗의 왕좌를 물려받아서 다윗이 다스리던 영토를 회복하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굳건히 믿고, 근데 이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아니면 원래 유대인이 지키는 규례와 유전을 지키지 않는 좀 반쯤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좀 속된 표현으로 날라리 기독교인들, 날라리 재림교인들과 함께 어울렸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들을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 호수를 건너오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매우 실망하게 되고, 이때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뭐냐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서와 라엘이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정빈 양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직업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지금 반노숙인의 생활을 삽니다. 근데 드디어 내가 재산을 버리고 예수라는 분에게 올인했는데, 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분이 갑자기 왕이 될 것 같다가 왕을 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앞으로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계속 쫓고 싶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이때 거의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거의 다 예수님을 떠났대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엘레나에서 그래 뭐라고 나오냐면 어제 찬양하고 오늘 저주하는 사람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저주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이 거라사 지역을 돌아서 드라고니 지역을 지나서 이 두로와 시돈이 내려다 보이는 수보르니게 여인이 있는 마을로 갑니다. 근데 이 수보르니게 여인은 진수성찬을 원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개여도 상관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 식탁에 떨어졌는데 나는 그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낫겠다.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냐면 어디 거도 괜찮다는 거예요. 방바닥에 떨어진 말씀만 먹어도 내 딸은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어떻게 한 거죠? 불평하고 조롱하고 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 수보르니게 여인은 상에 차려진 진수성찬도 아니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감사히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위로를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석 달에, 한 서너 달에 걸쳐서 이렇게 삥 돌아가는 여행을 하시기 전에 이 거라사에 있던 사람들은 돼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냈었어요. 즉, 2명의 광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2,000마리의 돼지를 잃어버린 것, 그 마을의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돼지는 자기네 거도 아니에요. 누구 거였어요? 이 돼지가 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 랍비의 돼지였어요. 이 랍비가 돈 벌고 싶은데 양심상 내가 돼지를 키운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요 마을 거라사에 있는 한 마을 사람들에게 돼지를 얼마 정도 사주고 키우게 해서 이 돼지를 팔 때 돈을 일부를 나누어 먹은 것 같아요.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돼지 2,000마리가 이 마을의 생계 수단이에요. 자기네 돼지는 아니지만 이 돼지를 팔 때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겐 현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의 현금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쫓아낸 거죠. 그런데 이 2명의 미쳤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데가볼리와 거라사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들은 드디어 2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 야, 우리가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보르니게 여인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3일 동안 말씀 집회를 엽니다. 그러자 그들이 싸갖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져요. 이때 예수님이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5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에서 일어났고 유대인들이 먹었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약 4,000명, 남자만 4,000명이 먹어요. 근데 이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을 흩어버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외지로 가십니다. 어떤 유대인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거라고, 그래서 로마를 내가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온 것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근데 여기서 이 말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때 제자들이 되게 슬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슬펐대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자 제자들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성령께서 이 제자들의 영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해줬다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의 사명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조롱받고 모욕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형틀이었죠? 엘렌 화이트의 표현을 보자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잠시만요. 여기 나오네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기구였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저열한 죄수는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다. 어떤 범죄자요? 그러니까 사람 몇 명 죽인 이런 죄인이 아니고 뭐 사기를 치고 돈을 뺏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저열한 범죄자에게 주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악한 죄수를 죽이는 방법으로 자신이 죽는 게 메시아의 길이래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도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딸 여기 예서 예언이가 앉아 있는데 너네가 직업이고 학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장 악랄한 죄수가 죽는 사형법으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예서 예언이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요, 금을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잿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의 뜻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루려는 왕국은 사단이 원하는 높아지고 인기 있고
인정받고 그런 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길은 뭐라고요? 굴욕과 모욕과 그런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자 제자들은 할 말을 잃고 비탄, 여기 보면 제자들은 놀라움으로 입을 다문 채 침묵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제자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뭐는 빼고 싶었던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좋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좋고 아픈 자를 고치는 것도 좋은데 뭐만은 빼버리고 싶다고요? 십자가. 광야에서 사단은 굴욕과 희생의 길을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예수님께 제의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건 뭐냐면 너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돼야 된다. 너가 명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누군가를 지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대신에 굴욕과 희생을 선택. 이제는 이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에게 해서 실패했던 사단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녹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시작. 사단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눈을 돌려 보게 하려고 하셨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에 그의 시선을 여러분과 저가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성령 하나님입니다. 맞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높임을 받을까요? 예수님보다 좀 더 굴욕을 당할까요? 그 제자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굴욕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도록 그의 선생과 베드로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었대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굴욕과 수욕과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이유를 이해했어야 돼요. 원래 그걸 누가 당했어야 되죠? 베드로 자신이 그 능욕을 당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걸 당해 주신다는 걸 깨달으면 원래 뭐 했어야 되는 거죠? 감동했어야 돼요. 근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다라는 걸 못 느끼니까 뭐로만 보인 거죠? 끔찍스러운 어떤 사형 형식. 그러니까 나는 저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홍 집사님과 함께 위대한 세 명의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위대한 남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위하여 굴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 굴욕의 장소, 나를 위하여 뺨에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뺨을 맞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발길질 당하는 예수님, 나 때문에 가시관 씌어지고 군사들이 왕이여라고 조롱하는 그것을 당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미리암이 자기의 자리를 탐냈을 때 자기 누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 탄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이 미리암이라는 여자는 나의 누나이기 이전에 내 자리를 비록 가지고 싶어 했던 욕망에 휩싸인 누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산 한 영혼이라는 것을 그가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는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계속 읽어내려 간다면
십자가를 진다의 뜻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여러분, 모세의 그 누나와 아론 형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 사람이 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자기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누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모습.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이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뇌와 비천으로 수놓아진 예수님의 그 길을 보고 이 제자는 그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를 뭐 했대요? 꺼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180도 바뀌어서 이런 말을 쏟아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불시험 나오죠. 아까 말라기서 3장 2절에 불로 뭐 한다고요? 금을 연단한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연단받았는지 이 글 끝부분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들은 마침내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할 거다? 붙잡혀서 조롱받다가 능욕받다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죽는 예루살렘을 향해 뭐 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마침내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깨지게 될 성을 향하여 뭐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올인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6일간 여행했다 그랬거든요. 엿새 동안의 길. 그들은 엿새 동안의 길고 우울한 날들을 비탄과 의혹과 희망과 공포 가운데 지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엿새간의 여행은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담겨진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겁니다.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나아간다고요? 굴욕과 능욕과 비천한 대우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여행을 제자들이 묵묵히 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폭풍이 일어났고 이 폭풍 속에서 그들은 연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연단의 최종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이분이 얘기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피가 흐르는 상태로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3번 기절하시고 기절함에도 동정받지 못하고 침뱉음 당하고 발길질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결과는 잃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군가 보기에 멋지게 살고 싶을 겁니다. 그죠? 기적을 일으키고 존경을 받고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속에 충만히 임하여 네가 나와 함께하게 된다면 너는 예수께서 가신 길과 똑같은 길을 간다. 아니, 그나마 예수님은 육신이라도 있었지만 너가 성령의 증인, 너가 성령인 나와 하나 되는 순간
나는 예수님보다도 더 나를 낮추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진정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토록 적을 거냐? 예수님이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높은 위치나 이 땅에서 어떤 비전이나 이 땅에서 어떤 영예로움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표백하는 잿물과 불로 연단한 금을 겪었던 바로 이 오순절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죄가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적용으로는 방금 말라기 3장 1절 2절을 방금 공부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2절은 여기서 내 앞에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침례 요한이었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이 되어 120명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자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놓고 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위대한 예수님을 닮은 존재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이트 주석은 이 일이 오늘날 다시 한번 일어난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한 겁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난답니다. 심지어 여기 화이트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만나 주석 가면 이게 예수님이고 침례 요한이라고 나오지만 재밌게도 화이트 주석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들의 품성 중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다 뭐 할 거다? 책망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 복종하면 모든 찢기와 쓰레기들은 그분께서 다 태워 없애실 것이다. 최고가 되고 싶어 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찌꺼기들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를 보고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과 모세와 에녹처럼 하는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도는 베드로의 절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캡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넘버원이 되고 싶어요. 나는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걸어간 그 굴욕과 모욕과 손가락질을 나 그런 거는 도저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선물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감동하여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의 제목이 뭐냐면 두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두 집단의 사람들이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 말라기 3장 5절의 화이트 주석의 제목입니다. 두 집단의 사람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결론만 말하자면 여러분 예언적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이 사자와 언약의 사자 그 다음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 연단하는 불 이걸 우리가 다 봤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 그럼 예언적 적용으로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사자는 누굴까요? 엘렌 화이트 글로 얘기하자면 의의 선생이 올 것이고 언약의 사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전에 임하나니 할 때 이 전은 어디 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이 마음의 성전이 성령이 임하셔서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되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성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단의 정신은 자아를 높이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시기와 질투와 불평으로 가득하답니다. 여기 보면 항상 불평하고 형제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이게 원래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전에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로 작용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된다고요? 굴욕과 자아 희생을 사랑으로 우리가 당해야 했던 것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일할 수 있다. 그럼 두 집단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네, 언약된 사자, 성령에 의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높아지려는 마음, 최고가 되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 마음들이 다 타지면 즐겁게, 지금 우리는 절대 즐겁게 이 굴욕과 자아 희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랑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너무너무 싫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 질렀던 베드로예요. 현재 우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말라기 3장에 이 약속은 뭐 할 거라고요? 문자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루어진답니다. 오늘 325장 찬양을 마치는 찬미로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불 가지고 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탐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325장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